세월이 가고 문화가 바뀌어도 사람들에게 변하지 않고 사랑을 받는 영화 장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히어로 장르죠. 히어로 영화가 뭡니까? 말 그대로 히어로, 영웅이 나와서 이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나 나라를 구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특별히 히어로 장르의 영화에서 그 주인공인 히어로는 이제 그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특별하고 강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아마 가장 처음 나온 히어로 영화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슈퍼맨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뭐 배트맨도 나오고 스파이더맨도 나오고 뭐 아이언맨 등으로 이어지고, 또 요즘에는 엑스맨, 어벤져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그 히어로 장르 영화가 영화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히어로 장르를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그 사회학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그 해석들 가운데 핵심은 결국 이런 거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인가에 의해서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경제적인 부분도 해당되고 뭐 사회적인 부분이든 그 많은 사람들을 괴롭고 힘들게 하는 그 나쁜 사람, 흔히 말하는 빌런이 세상에는 존재하는데, 이 빌런을 힘있고 강한 누군가가 시원하게 제거해주고 이 세상 가운데 평화가 있기를 그 바라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해결해 줄 어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 이런 어떤 히어로 영화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사회학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런 히어로 영화의 메시지는, 어떤 이런 배경은 실제로 성경이라는 그 드라마에서도 매우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 역시 그 중심을 잘 살펴보면 구원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현실, 그리고 실제로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는 것에 가장 중요한 초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경이라는 거대하고 감격스러운 드라마가 실제로 자세히 살펴봤을 때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핵심으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지를 이제 그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지난 두 주일의 내용을 짧게 정리를 해볼까요? 지난 두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드라마이다, 그리고 약속과 믿음의 드라마이다라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두 주일의 내용을, 이제 두 번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다른 누구의 이야기도 아니라, 심지어 그것을 읽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이 주인공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분이 만드신 온 세상을 배경으로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이 성경에 가장 중요한 초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처음에 첫 시간에 살펴봤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은 그분이 택하시고 세우신 사람을 통해 그분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 또 성경이 보여주는 두 번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그 한 사람에게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이 계속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 사람을 향한, 지난주 내용에서 한 사람을 향한 약속과 그의 믿음의 반응, 약속과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온 세상이 복을 경험하는 것이고, 성경은 이 약속과 믿음이라는 이 큰 드라마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펼치는, 성경을 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드라마에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큰 틀에서 펼쳐지는 이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이 택하시고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요?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실까요?
앞으로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또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다양한 일들 가운데 특별히 구원의 드라마라는 것을 함께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약 3개월이 지나서 이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공동체가 나아갔을 때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하고 2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마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는 이 출애굽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 함께 살펴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 창세기 내용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그 맥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야곱,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은 이 야곱의 가정이 애굽,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집트에 정착한 내용이 이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총리였던 야곱의 아들 요셉이 죽는 장면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창세기 이 이야기로 창세기가 마무리되고 있죠.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이집트 땅에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러분 방금 읽은 것처럼 이 이집트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의 자손, 이스라엘의 가족은 정말 이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대로 이제 큰 민족으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집트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종으로 대하면서 그들을 압제하고 핍박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이제 고통받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과정을 소개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출애굽기 내용이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일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시그널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새 일이 시작되는 것을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데 그 일의 그 일에 어떤 배경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있었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그 약속을 어떻게 하는 것?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서 기억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신 것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 접어들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 이집트 땅에서 구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 흥미로운 것은 그 출애굽기 앞부분 절반의 내용이 바로 이 일을 소개하고 있죠. 그 매년 성경 읽기를 통독을 하다 보면 출애굽기 20장 전까지는 이렇게 열심히 읽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대로 돼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오고 출애굽기 한 19장까지는 무리 없이 읽는데 여기서 멈춰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이유가 좀 이따 더 설명될 텐데 그렇게 하고 또 이제 포기하다가 내년 되면 또 다시 창세기 1장부터 읽어서 이제 앞부분은 여러 번 읽어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출애굽기 앞부분의 절반의 내용이 바로 이 일을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 먼저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죠. 그리고 이집트 왕의 반대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결국 그들을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죠. 이게 이제 출애굽기 앞부분의 내용인데,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출애굽 사건, 즉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출애굽기 끝까지 마지막 내용은 자 이렇게 앞부분에서 구원의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구원하신 이스라엘 민족과 새로운 약속을 맺으시는 내용이 맺으시는 장면과 그 약속의 내용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출애굽기 나머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오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이 오늘 본문이 있다는 것이죠. 자, 조금 전에도 읽었고 이제 실제로 창세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들이 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세우신 한 사람, 개인, 즉 아브라함과 조금 전에 읽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중심으로 이 창세기의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죠. 약속을 중심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 약속이 출애굽 사건 이후로 확대됩니다. 어디로 확대됩니까? 바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확대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즉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공동체, 하나님 백성을 향한 약속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점이 되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으로 이 약속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개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는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소개하십니다. 우리도 누군가 이제 알아가고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일이죠. 핵심적인 일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기소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친구들 관계 속에서 우리 사회 관계 속에서 다른 누군가를 알아가려고 서로를 소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기소개는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죠. 이유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를 인간에게 소개 혹은 설명하지 않으시면 인간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을 좀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소개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드러내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문제는 인간은 피조물, 즉 하나님께 지음받은 창조된 존재이고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탐구할 수 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서로를 이해하는 것만 해도 그 이해가 전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평생을 함께 산 배우자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한계죠. 이런 인간이 심지어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해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신 것만큼만 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이런 이유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는지는 정말 가장 중요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자기 소개를 통해서만 비로소 보이지 않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조금 빗나가는데, 이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성경이란 큰 드라마 전체를 아우르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본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스스로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핵심은, 그 구원이라는 행동의 핵심은 본문에서 설명된 것처럼 종되었던 상태에서의 구원입니다. 즉 하나님은 종되었던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에 대한 정말 가장 중요한 정보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성경 전체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중심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양한 정보들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고 성경 전체를 연결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정보는 바로 구원이란 단어에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종의 상태에 있었던 한 사람과 그리고 한 공동체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성경은 오늘 제목처럼 바로 구원의 드라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의 현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볼까요? 놀랍게도 타락한 죄인된 인간의 현실은 늘 무엇인가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노예로 살아가고 있죠. 가장 결정적으로 인간은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 멀리 떠나서 거기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결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절망 없이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인간이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종이 되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았던 것은, 성경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죄의 종이 되어서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삶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현실, 인간의 현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그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는 이 역사의 구비구비를 지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과정, 이것을 성경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 이 구원이란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을 해석해 볼 때 하나님이 그분의 선택한 한 사람과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에는 크게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바로 지난 주일에 살펴본 이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특별한 뜻과 계획과 섭리에 따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선택한 누군가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반응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달려 있고,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약속 때문에, 스스로 허락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누군가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두 번째 이유는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비참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을 정말 불쌍하고 안타깝게 바라보셔서 그분의 백성을 건지시기로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출애굽기 본문 2장의 본문 2장 23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종이 되어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죄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을 때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자,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구원의 세 번째 이유는 이 구원을 통해 결국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 계획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하고 또 연결됩니다. 바로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한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가도록 하시려는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이유에서 하나님은 이 성경의 엄청난 드라마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셨고, 더불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그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는 구원의 드라마는 우리의 얄팍한 생각과 달리 훨씬 더 놀랍고 풍성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동시에, 중요한 것은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이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후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펼칠 때마다 확인하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것인데요, 여러분.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의 뿌리를 갖고 있는 우리 이민교회의 경우 안타깝게도 굉장히 심각하게 잘못됐는데 그 문제점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하는 잘못된 구원에 대한 생각이, 구원에 대한 이해가 우리 이 한국교회와 또 우리 한국교회에 뿌리를 둔 이민교회 가운데 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시대에 이제 정통교회라고 하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들에 출석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놀랍게도 구원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이단적인 구원에 대한 생각을 갖고 그게 마치 진리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구원파라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구원파라는 이단이 가르치는 구원에 대한 이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굉장히 다양한 분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이 구원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별한 어떤 영적 체험 혹은 영적인 지식과 함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그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고, 그래서 이후로 어떻게 살아도 된다, 그런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이 구원파라는 이단들이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초점이 어떤 단 한 번의 특별한 체험이나 깨달음이 조건이 되는데, 이 체험에서 비롯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영원한 구원이 보장된다, 어떻게 살아도 된다, 그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모르긴 몰라도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한 이 내용만 듣고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게 이제까지 우리 교회에서 말하던 것 아닌가요? 당연히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모습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종류의 구원은 성경이 보여주고 설명하고 강조하는 구원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을 통해 얻게 된 확신으로 그 확신을 갖고 흔히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것을 갖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구원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구원의 핵심에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심지어는 우리의 체험이 가장 우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구원 계획이 먼저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개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는 없죠. 자,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분의 은혜 앞에서 그 구원의 빛과 은혜의 빛이 비춰질 때 인간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인간은 자신의 심각하고 어려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은혜의 빛 아래서, 말씀의 빛 아래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하고 겸손한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구원의 손길을 구하는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받게 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여주는 구원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 사람은 여기서 멈추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그래서 회개기도 한번 하면 다 해결된다라는 식의 싸구려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이유로 출애굽기 나머지 내용들이 다 보여주듯이 여러분 성경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구원의 목적이 바로 나를 통해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고 찬양 받으시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구원받은 사람은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중요한 것은 신실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신비이고 구원의 은혜이고 구원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식의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단적인 구원파적인 잘못된 믿음이죠. 근데 문제는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생각하지 못하고 구원에 대한 얄팍하고 가벼운 이해로 이렇게 적용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구원을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그리고 거리낌 없이 죄를 지어도 언제든지 회개기도 한 번이면 무조건 용서되어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삶에 진지한 반응 없이 살아가는 그런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교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이런 종류의 구원을 전혀 설명하지도 않고 그런 종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절대 온전하고 풍성하게 이끌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이 출애굽이라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이 하나님의 드라마에 있어서 이 출애굽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의 성경 다른 본문들을 해석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해석의 그 프레임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이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드라마를 통해서 성경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과연 무엇을 집중해서 바라봐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결국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구원의 드라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성경 곳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서 구원을 확신하도록,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따라서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로
우리의 진지한 반응, 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를 향해 이 두 가지 진지한 반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거예요. 만약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펼치면서 성경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성경을 펼칠 때 자신의 죄에 종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절망적인지를 깨닫고 이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으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구하도록 이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끄는 첫 번째 방향입니다. 우리가 근데 만약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 앞에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신의 삶에 구원의 감격이 전혀 없고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또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성경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의 종된 상태를 깨닫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죄에 종된 상태, 죄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여전히 그 죄의 비참함과 절망적인 상황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빛이 비춰지도록 겸손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만약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계속 강조한 것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후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도록, 그리고 온 세상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도록 그 목적을 갖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미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을 펼칠 때마다 혹시라도 자신들이 잊고 있었던 이 삶의 소명, 이 삶의 부르심을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는 그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케이스 가운데 어떤 반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경우이든지 결국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구원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 앞에 온전한 믿음의 반응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펼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에 감격하면서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모습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를 엮어내는 매우 중요한 성경 읽기의 초점이고, 여러분 이 중심을 갖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성경을 펼칠 때마다 날마다 새롭게 누리고 확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소개하시는 것처럼 또 선포하시는 것처럼 종 되었던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을 통해 충만하게 경험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택하시고 그분이 세운 한 사람과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향해 끊임없이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 앞에서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올바르게 분별하는 우리가 되도록 성경은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종된 혹은 종이었던 상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부르짖고 그분의 구원의 손길을 구하고 의지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의 은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구원에 합당한, 우리에게 주신 이 말할 수 없는 구원에 합당한 삶의 열매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여러분 이 구원의 드라마, 이 성경의 풍성한 의미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맞는 온 세상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고 또 복 자체가 되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길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